오늘은 설교 제목이 나의 존재와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을 수없이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솔직하게 던져보시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특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형상과 모양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첼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닮다와 같다란 다마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나 어떤 계획을 말합니다. 많이 사용되진 않았지만은 이 형상과 모양, 도대체 이걸 무엇일까? 굉장히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무리 이거를 그려보려고 그래도, 이걸 유추해 보려고 그래도 참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그럴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으려면 찾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뭘 찾아보고 연구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전인격을 소유한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짓을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뭔데? 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이다. 하나님보다 높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기에 예스 하십니까? 노 하십니까? 그런 본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참 막각, 근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근본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기에 예스 하십니까? 노 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예스가 돼야지 나는 누구인가가. 그런데 노가 되면은 공이 여기에 예스가 되지 않고 노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노입니다. 나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노라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 노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진화인가? 삼신할매인가? 나를 만들었는가? 오늘도 말합니다. 백일상을 차른다. 요즘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오더라고. 백일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실타래가 있고 백설리가 있고 뭐가 있어. 이것들은 뭐 다 미신에 토테미즘 사상, 신이에요. 씨를 잡으면 명이 길어. 누가 명이 길게 해줘? 누가? 왜 씨를 잡으면 명이 길어요? 왜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잘해줘요? 생명을 길게 하고 애를 점지해주고 얘를 잘 낳게 삼신할매가 잘해주게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죠? 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인가? 이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성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왜? 그러면은 중성도 있고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안 되어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안가님을 쓰십니까? 근데 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까? 자신의 가치를
막 높이려고 종교, 집안, 학벌, 지식, 돈, 권력, 남자, 여자, 술, 마약, 담배, 환각, 전쟁, 신체적인 강함, 무슨 짓을 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막 국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신들이 뭔가 잘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800원 버스 기사가 커피 마시려고 가져갔던 것을 해고시켜버려. 그런데 수천만 원. 다른 범죄들은 다 없다고 판결을 했어. 그 사람이 대법원에 후보가 돼. 자신의 가치를 막 높여. 자신의 가치가 판사니까 엄청나게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내 가치를 높이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부부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를 이기려고 자식을 누르려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들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남자. 그래서 정치와 스포츠 얘기만 불을 띄고 그게 군대기까지. 자, 뭔가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프십니까?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학벌이 안 좋습니까?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가치를 나의 근원과 본질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진화됐습니까? 아, 나는 진화됐어. 진화론이 맞아. 학교에서 배우고 지금 맞아. 공룡이 나타나면 맞아. 여러분 진화론이 있다면은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릴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침팬지를 낳든가. 안 낳잖아요. 그러면 진화한다면 뭔가 더 우등한 존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주로 돌립니다. 우주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우주에는 뭔가 외계인이 있을 것,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왜? 인간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요. 그래야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이용해서 외계인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거짓말했다. 지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지구가 엊그제 지구 같은 것을 이렇게 별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생명이 살고 있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을 왜 깎아내리는 거예요? 삼신 할매가 여러분을 지어줬습니까? 여러분을 명을 길게 해줍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전 보러 갑니다. 사주 보러 가고. 백일상 차려줘야 된다고 차려주고요. 돌상 차려준다. 그렇게 똑같이 갖다가 실 갖다 놓고요. 상 차려줘요. 그 상을 자식한테 차려준 거예요? 아니면은 삼신 할매한테 차려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좀. 진화론이 되면은 여러분이 누구의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이 본질이 없어. 근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겨요. 근데 우겨. 아이, 내 조상은 당군 할아버지요. 당군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늘이에요. 아무런 근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내가 되는 대로 막 그냥 질러 봅니다.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진짜 자신의 가치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 이상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싶고 그 포장을 하려다 보니 어떻게 포장지가 중요하니 진짜는 모르고 그냥 포장지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몇 주째 본지 모르죠? 오늘 또 나오면 새롭습니까? 왠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4절, 4장 18절만 읽으면 계속 하십니까? 다른데 설교 좀 해주시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지금도 실제이십니까? 4장 18절이 여러분에게 실제이십니까? 제가 되지 않으면은 세상의 풍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어떤 건지 모르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만한 지각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열렸습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한 지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이미 심판을 받아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에이, 살인지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아무 거리낌 없이 또는 좋다고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여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그 근원이 어디예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는 몸의 욕구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4장 18절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만 할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에 교회를 믿고 교회당 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가 이것 좀 한다고 그래서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저기 여러분 운을 믿습니까? 언제부터 운을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운빨이 좋고 운빨이 안 좋았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부터 그랬습니까?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없고 구체적인 답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옛 습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옛사람 그대로, 죄인 그대로, 제 자체 그대로, 죽은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여러분 아까 말한 삼신알매를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죠. 실타래 잡으면은 생명이 길어지라.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 뭘 잡으면 부자 될 것이다. 공부 잘할 것이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통치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영 곧 마귀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일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일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밑에 건 개역개정입니다. 위에 건 세번역입니다. 일상의 신, 마귀가, 통치자가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한 영이 누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내 육신의 죄 때문에 내 몸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이시고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증하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실제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 존재하신 분, 사신 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잉태할 때부터 승천까지 역사적인 예수.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면, 사람의 아들로 살지 않았다면 그분은 가짜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사람으로 사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피가 흘리고 찢겨지고 무덤에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막 높이려고 했던 그것으로 세상은 인정합니다.
그러니 차등이 쭈르륵 있죠. 뭘 해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를 가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보여드렸죠. 돈을 찌그려서 오늘은 돈 안 찌그리드리고 이렇게 위에 건 제가 사진을 찍었고 밑에 거는 돈을 꾸기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캡처했습니다. 그 밑에 출처를 발췌한 것을 표시해놨습니다. 본질은 5만 원권입니다. 꾸겨졌습니다. 훼손이 됐습니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질 자체가 5만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각하지 않는 것. 자, 이거를 예수님과 비교했어요. 나와 비교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가치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내가 존재하는 것. 훼손이 됐습니다. 나의 훼손은 뭐예요? 상처받아서 찌그러뜨려서? 아니요. 죄로 죽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게 훼손된 게 아닙니다. 이게 훼손이 아닙니다. 죄로 훼손된 것. 죄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소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존재와 가치가 그대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존재와 가치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거지. 심리학의 오해. 상처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담을 하면 많은 것이 같지. TV 요즘에 하여간에 이 자녀들 부부들 이렇게 하는 상담들 프로그램. 거기서 마찬가지. 그런데 내 본질이 뭔데? 내 본질이 누구인데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누구인데? 아무리 애써 봐십시오. 그러니까 심리학은 뭐예요? 상처에 집중합니다. 내 상처에. 그리고 너의 상처에. 상처를 주는가 안 주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포장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와 너의 근거와 본질과 유와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갖다 본질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심리학의 오해. 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심판을 받아 영적으로 죽었다. 끝장난 겁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문제가 존재의 가치를 막 포장해가지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된다. 바로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나는 어디서 가야 될 것인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실 분.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준들 끌어오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까? 정신병이라고 합니까? 우울병이라고 합니까? 조울증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평가 가치대로 나가 이런 사람이 아까 가치를 높여보고 있다는 사람. 그래서 그 가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와버린 것. 자신의 실수, 잘못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또 죄책감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존재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예수를 믿어서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많이 해야 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본질의 가치와 존재로 회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 고통과 고난, 내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하신 분, 그리고 그 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와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자체, 새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시고 회복해내십니다. 2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 예수를 믿음의 주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를 보고 믿게끔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이거는 뭐라고? 믿음으로만 돼.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안겨하였습니다. 사랑의 대상.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길래 이럴까?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는 것. 죽음의 생명을 옮겨놓는 인생의 문제를 살려내는데 뭐 단순히 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온전한 전인격 대 전인격 회복입니다. 사랑은 인격 대 인격,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어 사귐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2장 10절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다시 새 창조의 질서인데 에덴 동산의 질서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 같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작품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은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누구와 먼저 사귐을 갖게 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때로 사귐을 갖지 않으면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1대1로 전인격적으로 사귀게 해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새 창조와 새 질서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이거는 날마다 이 땅에서 새롭게 계속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만 성령께서 배우면 대로. 그래서 이상의 아까 죄 허물어 죽은 이상의 풍조, 불순 자식들의 작은 영을 따라 사는 것,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들이 멈춰지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인 겁니다. 멈춰지는 거는 예수 믿으면 멈춰진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이 모습 이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죄 자체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이제부터 스스로 또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 내 스스로 좋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이지 거짓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와 가치로 회복하셨고 새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셔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형상을 따라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직 우리는 이 과정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에 들어가 있고 이미 새 창조에 들어갔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임이 되었고 하나님 따라 다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로 예수 존재와 가치로 완전히 변한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본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해하고 세뇌시키고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증가하는 것. 그 예수님 나의 존재와 가치를 온전히 당신의 존재와 가치로 회복해내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해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 목사에 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고민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샀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자식된 자기하는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는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죄로 죽어서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떠났음 백성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까? 축복이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는요? 나의 존재와 가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회복해 놓으셨습니까? 그 가치와 존재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나의 존재와 가치.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